사무엘상 10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 가죽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구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울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따라서 사울을 만나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시죠. 그래서 내가 지명한 사람, 내가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사울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조용히 혼자 있을 때에 조용히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실은 기름 붓는다는 그것은 오늘 말하면 무슨 그 지명식과 같은 그런 형식인데 굉장히 은밀하게 치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기름 붓는다는 것은 예식 중에 하나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인 곳에서 백성들이 다 모인 곳에서 이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야 정상인데 사무엘은 조용히 이렇게 기름을 붓고 그의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름을 붓는 것은 예식에 불과하고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무슨 왕이 있었던 나라도 아니고 처음으로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기름 부었는데 뭔가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 또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해 줘야 이게 왕이 될 수 있는데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인가? 자기가 왕이라는 어떤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사실은 왕 노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일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한 자기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되죠. 뭐 제가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널 목회자로 선택했어 라고 했는데 일단은 내가 그 확신이 있어야죠.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인정해줘야 그 다음에 목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본인에게 확신이 있어야 돼. 아,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왕으로 부르셨구나,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3가지 징조를 주지요. 그래서 너한테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너는 하나님 널 선택한 줄 너는 확신해라, 믿어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면, 너 이제 이곳을 떠나서 이제 가다 보면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아버지 집의 소식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양 나귀를 찾았고, 오히려 나귀 걱정보다 너 걱정 더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는 뭘까요? 지금까지 너 나귀를 찾는 거, 집에서 아버지 심부름하는 거, 이런 일에 너가 지금까지는 일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가정일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이제는 너는 나라를 걱정해야 되고, 이제는 이 민족을 걱정해야 될 그런 왕으로 선택했다라는 첫 번째 의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름을 받을 때 첫 번째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일에 너는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징조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징조는 뭡니까? 두 번째 징조는 그들이 가다 보면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 다볼 상수리나무 근처에 가면 베델로 올라가는, 베델은 성전이 있는 곳이었으니까, 성소가 있는 곳이었으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3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문안을 하고 너에게 떡 2덩이를 주게 될 것이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너를 문안하고 너를 인정할 것이다. 백성들이 너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의미죠. 왕이 된다고 해서 스스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너를 인정해주고 왕으로 인정해주고 문안하게 될 것이고, 또 떡 2덩이를 드린다는 얘기는 너를 그렇게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런 징조를, 두 번째 징조를 주게 되고요. 이제 세 번째 징조를 보게 되면, 세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해서 너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너가 선지자들과 함께 뭐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징조를 주시죠.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영을 부어주셔야,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기 능력, 자기 힘, 지금 사울 너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처음에 그랬잖아요. 나는 베냐민 중에서 작은 지파 중에서 나는 기스의 아들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왕의 일은 너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내가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3가지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정말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는 순간 그에게 이런 징조 3가지가 다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거든 너는 어떻게 알아? 7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징조 3가지를 너는 보거든, 확신하고 이제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징조 나타났네, 내가 왕이구나 하고
갑자기 지가 나타나서 뭐 왕노릇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너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따라 일하라 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에 내가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뭐 어떤 분들은 옛날 그런 분들 봤어요. 이렇게 무슨 뭐 기도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했대.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선택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서 나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하고 갑자기 설쳐대고 막 이러면 이건 곤란해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선택했더라도 기회를 주시는 대로. 예를 들면 뭐 어린 나이에 어떤 사람 내가 너를 목사로 선택했어 했다고 해서 5살짜리 6살짜리가 아니면 10살짜리가 나 목사로 하나님 선택했어 하고 목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이제 신학교도 가고 하나님 또 기회 주시면 안수도 받고 하나님 기회 주시면 또 목회지도 선택받아서 이렇게 나가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회를 따라서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그래서 그 기회에 순종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구나 라는 소명을 먼저 확신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그 소명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도 그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지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우리가 무장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순간순간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의 영을 덧입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충성스럽게 주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